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장 1장 2장입니다 1장 2장을 다 읽을 건데 총 130장이 절이 넘어요.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냐면,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으로 주로 많이 전했거든요.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주류잖아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탄생부터 유년 시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좀 길게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In those days, 그러니까 그때의, 그 날들의 총집합이죠. 그날의 그때, 그날들의 그때, 하나의 때에 집중되는 그날들, 이런 의미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관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의미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술의 목적은 예수의 나심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 이런 보통 기록물을 하면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한 책 한 권만 채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권을 성경이 굳이 마태, 마가, 누가의 책으로 기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포초점은 이겁니다. 마태가 바라본 예수, 마가가 바라본 예수, 그리고 누가가 바라본 예수의 시선, 그 시선을 따라 전국에 뭐가 합쳐지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서 자체의 목적은 무엇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누구의 시선으로 시작이 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선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 스토리가 전개되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믿은 예수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가 같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송이가 믿은 예수와 목사님이 믿은 예수가 같을까요?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인데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들의 성품과 성격과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 우리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동반하여 예수를 이해하는 각자의 시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각자 개성에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죠.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을 받다 보면 이걸 놓쳐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신기하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같은 예수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어떤 그 동역자 후배한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 책을 받기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법에 대해서 기록했던 SNS 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을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 책을 받고 그 책을 보는데 내가 기록했던 글이랑 여기 쓰였던 글이 같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에서 놀랐냐면 이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가 믿은 예수는 나의 경험이고 나의 지식이고 나의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을 얻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각자 방향이 다른 예수를 믿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를 만난다? 한 분이신 예수를 만난다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만히 보면 율법으로 많은 것들을 정의하지 않으면서도 희한하게도 어떠한 선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단, 신천지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라고 하면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고 떨쳐내세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꾸 지금 뭐라고 인식되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신천지도 교회라고 말해요. 이제는 신천지가 잘못을 하면 교회가 잘못하는 소리를 들어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방해와 모략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켜가는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단이 뭐예요? 이런 신천지요. 왜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빠지는 것 같아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해서 빠지는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적으로는 뜨거운데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하지 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거기 가 있는 사람들, 이단 사람 되게 뜨거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내기 쉬워요? 헛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습관을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인생이 돼요? 게임을 잘해서 열심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게임도 못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중하면 원하는 목적에 들어가요? 망가지죠, 오히려.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열심까지 더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가 항상 결여가 돼요. 목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열심만 있거나. 두 가지를 살피지 않아요. 신앙은 반드시 두 트랙이 있어요. 뭐예요? 목적과 방향과 열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짜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단이 왜 이단이냐? 같을 이 끝단,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이러면 예수를 믿을 때 여기 누군가, 여기 교회 올 때, 여기 들어올 때 어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왔나요? 자격과 조건, 뭐 이름을 기억하고 뭘 기입을 하고 뭘 해야지만 들어오나요? 아니죠. 교회가 그런 기준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단의 잘못된 큰 점이 뭔지 아세요? 이걸 율법화한다는 거죠. 걔네들 지금 가장 큰 이론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예요? 너 잘못 믿고 있어, 이거예요. 구원파는 이렇게 말하죠. 저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그 때와 시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예수를 믿는 게 수많은 날들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때가 경험이 되는 건데 내가 믿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자꾸 뭐예요?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다 이단이에요. 은혜를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건 인간적으로는 시각에 어떠한 선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만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건 각자의 시각 속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쫓아가지만 그게 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 그 감각적으로 선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 기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예배를 지키기 위해 삶에서 싸우죠? 그죠?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이 분명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선은 있는데 그걸 지키는 상황과 시각과 경험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지금 누가가 본 예수, 누가가 깨닫게 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말씀에 이걸 진짜 많이 얘기해요.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에게를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반복적으로 1,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신 이 탄생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점을 잡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 혹은
이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때. 여러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가지 언어의 번역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쉽게 이해하면 흐르는 시간, 내가 태어나면 죽는 순간까지 가는 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만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각, 그 시간을 때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 시각, 그 역사를 경험한 시각.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때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다가 지구 멸망 5년 전이라는 영화의 리뷰를 잠깐 봤어요. 그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주인들이, 그러니까 지구인이죠. 지구인이 우주로 나가요. 우주로 나가는데 지구가 멸망을 한 거예요. 지구가 쪼개져 버려요. 나갔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멸망한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와 모든 환경을 잃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갈 곳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사라지자 점점 무너지는 상황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소망이 없다는 것, 기약이 없다는 건 굉장히 절망적인 거구나.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우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꾸는 거예요. 맞죠? 근데 돌아갈 곳이 없으면 꿈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큰 걸 이뤄도 내가 그걸 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꿈은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꿈을 쫓아가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꿈을 쫓아가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는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으로 카이로스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순간들로 짜여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지금 이 예수가 탄생하기 전부터 탄생한 이후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루지 않은 이 유년시를 1장, 2장 이 짧게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고 그를 어떻게 예비했는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제목에 In those days, days라는 말은 그날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 날들이 모여서 하나의 때를 이룬다는 거예요. 때가 되는 거죠. 그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과정 속에 카이로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요? 카이로스,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때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순간으로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아까 제가 영화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 영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죽었고 딸이 죽었고 남편이 죽었어요. 환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가, 멸망을 당한 그 이후의 인류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끝에 되게 웃겼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우주선이 분리가 되는데 딱 2명이 남았는데 그 우주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모체에 남고 한쪽은 분체에 남으니까 이 분체에 남은 사람은 죽겠죠 곧. 근데 이 본체에 남았던 사람은 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근데 이 분리된 사람이 사라지자 갑자기 목적이 발견돼요. 뭐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비행체 안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탈출해가지고 그 여자를 구하러 가요. 그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내용에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곧 또 다른 목적으로 전이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고난이 결정적인 것 같지만 고난보다 중요한 목적은 항상 재발견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 지금 하나의 때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속 인물 중에 잘 언급되지 않는 두 명의 인물이 있죠.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므온은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 성전에서 날마다 뭘 고대하고 있죠? 예수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84세가 된 과부가 있어요. 남편과 산지 7년밖에 안 됐어요. 아마 자녀가 없나 봐요. 7년을 살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로 섬겼대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굉장히 고된 삶을 살다가 나이가 많은 상황에 정말 인생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삶에 의미 없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 거예요. 고대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 거죠. 카이로스를 경험한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에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고대함이 그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의 의미가 발견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오늘 우리 땅에 오셨어요. 누가 상상을 했나요? 그 모습을, 그 환경을, 그 예수가 태어난 상황을, 그 예수가 태어날 그 때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카이로스 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안 들어요? 마태복음에, 제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4명의 여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여러분, 이 여자의 내용들은 뭐냐면, 다말은 아버지와 잤어요. 시아버지와.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여 얻은 아내였어요.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했어요. 이 5명의 여자가 가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일은 예수의 족보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가장 고결하고 완벽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성경은 이 비합리적이고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는 5 여인을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의 언어예요.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혈통, 인간의 지킴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은혜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경험돼요. 여러분, 카이로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탄생할 때도 아무도 이런 모습,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에 태어날 거라는 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도 그분의 죽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구원의 형태였죠.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여정의 목적, 이유 아무도 몰랐어요.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반복됐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곳에 정착을 할 때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이 했던 단 하나의 행동이 있죠. 그게 뭐죠? 믿음을 갖고 그 기약을 따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믿음이 이 땅에 발현되는 순간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러면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었던 건 그걸 고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죠. 이 세기는 정말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진리가 모호해지고 우리의 열심을 파괴하고 우리의 방향을 쉽게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선 사탄이죠. 삼촌인 사탄이 그 조카에게 하는 그런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할 기쁨은 무엇입니까? 드러내야 할 기쁨이 무엇입니까? 끝으로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죽음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나심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분을 버린 그러한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여 죽게 되신 예수, 그분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은 단지 태어나서 너무 이쁘고 예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슈퍼맨으로 온 날이 아니라 아기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가장 존귀함을 얻어야 하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존재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약한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온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 말을 해요. 세상은 성탄절을 부활절보다 크게 어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사실 이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에 기념을 합니다. 탄생의 화려함이 아니라 탄생의 비참함을 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야기를 묵도와 보십시오. 예수의 이야기는 화려한 게 아니라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성탄절은 환한 불꽃과 네온 사인과 축제와 반짝거리는 것들로 휩싸여 있지만 어쩌면 예수는 저기 아프리카 한 마구간 구석에 태어나실지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화려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함을 피했고 많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기쁨에 취한 자들을 피했고 기쁨을 바라는 자들을 피했습니다. 오늘 예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방향도 잃지 않고 열심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가늠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 삶을 어떠한 소망의 자리에 놓지 않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며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믿음이 살아 역사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함에 속지 않고 많은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